무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술 그 하나를 연마하는 데 자기 한평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서 하는 무술이 있는가 하면 맨손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맨손으로 하는 것을 권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국의 권법들 가운데 이 권법에도 종류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국의 권법 가운데 대표적으로 뭐 태극권 이런 거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태극권, 당랑권, 형의권, 뭐 육합권, 장권, 학권, 혹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무술들 가운데 평안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평안. 그 이름이 독특하죠. 평안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런 이름이 있느냐 하면은 이 평안권을 연마를 잘 해놓으면은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자기 몸 하나는 방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평안권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우리는 그런 무술을 배워놓으면 참 좋겠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몸 하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평안권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도 역시 우리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영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어떤 아가씨가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요즘 운동화를 신고 출퇴근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는 이 아가씨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운동화를 신고 다니라고. 왜냐하면은 워낙 요즘 성폭행 이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급하면 그 굽 높은 거 신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겠냐. 운동화를 신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그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그런 것이 기사에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자기 자신을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예언. 이 시대에 예언만큼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드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인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공부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잘하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에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학생과 부모들이 상당히 혼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군데서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 내용이 이 학생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 신학교를 가라. 그 아버지가 몹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자기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은 그 불순종하면은 재난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예언을 들어보고 또 다른 예언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잘못된 예언일 경우에 잘못된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은 둘째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은 모든 신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이 잘못된 예언일 때는 이 보통 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묶일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어떤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되죠.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을 말하는 자는 대단히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근데 그 예언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그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께 불순한 태도이거나 불순종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 이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자, 이거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라 했습니다. 왜 성경이 왜 둘이나 셋이나 말하라고 합니까? 어떤 것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한 사람의 예언만 가지고는 그 예언하는 그 사람 인간에게 문제가 자기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진짜 예언의 은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정말 은사,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전직이 뭐냐면 교사였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는데,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집회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한 것을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스스로도 의구심이 가며 분별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예언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닌 내적 음성과 마음의 감동과 직관적 생각과 느낌 혹은 환상 등으로 오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오류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이런 방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앞서 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할 수 있는 그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항상 예언이라고 하는 걸 환상형을 형태로만 와야지 이걸 예언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말해요. 집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아까 그 학생 그 문제도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예언을 들었는데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번째 예언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언을.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메일을 통해 주고받으면서 그 예언했는데, 이분이 수시간에 걸쳐서 설명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믿음이 신실한 분인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나는 아예 예언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 좀 전문가라 얘기는 내적인 음성, 무슨 독특한 이런 것만 예언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적인 음성과 마음의 감동과 직관적인 생각과 느낌 혹은 환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류. 아무리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한 사람만 해라가 아니에요. 둘이나 셋이나 해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언 장로회라고 하는 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 장로회가 한 사람이 하는 거 여러 사람, 예언 장로회가 초대교회 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데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받을 때 이 예언 장로회에서 그 분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회 모임으로 형성해서 거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류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가 아니라 사람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나 말해야 된다고 하는 장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분변할 것이요입니다. 29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지니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분변할지니라입니다. 분변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 마귀로부터 오는 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100% 맞다 할지라도 분변해라입니다. 왜? 왜 한 사람만 예언하라 하지 않고 둘이나 셋이라 하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이 맞아도 그런 것이요. 둘이나 셋이나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언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순종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물론 그것이 맞지만은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해 봐야 돼. 고려해 봐야 된다. 분별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매우 혼란해.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둘 왕국으로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이런 것처럼 거기도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 왕국 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망했죠. 남이스라엘 왕국도 남왕국도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대가 흉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혼란한 시대. 이러한 때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안함 사태 이후에 그때 당시에 6월달에 데이비드 오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수염을 시커멓게 기른 흑인인데 이분이 뭐 IT 지진 화산 폭발 예언 그리고 카트리나 미국의 카트리나 그런 뭐 홍수 이런 것도 다 예언해서 마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6월달에 와가지고 데이비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겁니다. 한국에 자기가 보니까 7월 8월 달쯤에 한국에 남북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 환상을 보니까 서해 바다에 큰 미국의 그 뭡니까 항공모함 그게 보이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더라. 그래가지고 매스컴에 한창 난리 들었습니다. 일반 세상 매스컴에서도 난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죄를 회개하고 성적 타락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혼란할 때 이런 많은 예언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우리가 분별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우리가 거짓 선지자 꼬리표 안 날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똑같은 선지자, 참 선지자 같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레미야 23장 그래서 그때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흉흉한 시대 가운데서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말씀이 임하였다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 임하였다 그랬는데 정확히 원어로 보면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말씀이 딱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거짓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 예언인지 인간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짓 예언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성경은 한 말이 의미 없이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지금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특별히 지금 예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 또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예언, 방언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반대의 현상이 이 예언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의 현상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을 말씀을 하면서 방언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방언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짜 방언 아니고 진짜 방언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언과 대조를 해서 3절에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랬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방언이다. 3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뭘 하려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느냐, 예언이 주어지느냐 하면 덕을 세우며, 첫 번째 이 이유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두 번째, 권면하며, 예언은 이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권면. 세 번째, 아니하는 것이요. 뭐가? 예언이.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의 기능이다. 예언의 목적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예언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경적 예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이라면 그 예언은 이런 성격,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규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참 예언은 덕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예언은 권면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성향을 띠입니다. 이것이 참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 예언의 성격이 이렇다고 하는, 이것은 덕을 세우는 방식이고 권면하는 성격을 띠고 위로하는 성향을 띠는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성향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성향 자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찌하든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 인간식으로 하나님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이고, 권면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고, 위로하는 쪽으로 그분은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참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29절에서 분별을 하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가 예언을 하되 다른 사람은 분별하는데, 분별의 기준이 뭐냐? 분별의 기준이 뭐냐? 지 생각대로냐? 아니요. 요 기준으로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예언이냐? 권면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예언이냐? 위로하는 성향을 띠고 있는 예언이냐? 여기서 표현 자체들이 사실 조금 이게 모호한 표현입니다. 덕을 세운다. 이게 도덕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인가? 권면한다 말도 이것도 성격 좀 표현이 좀 약간 모호합니다. 이거를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이렇게, 영어 성경 제가 읽어,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며,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세우며입니다.
네 예언의 내용이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을 세우며의 성령을 띠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면한다 그랬죠? 권면한다. 이것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용기를 북돋우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ncouragement입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권면. 두 번째 성격, 이게 참 예언의 두 번째 성격, 권면하며라고 하는 이거는 encouragement,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성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래 원어는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 요거는 어떤 용어냐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 짓는다, 세운다, 쌓아 올린다 라고와 같은 건축행위, 건축의 과정을 표현하는 데 쓰는 말이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입니다. 참 예언은 뭐냐? 세우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건축하는 겁니다. 지어줍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요 말이 사용되어진 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오이코도메, 세우려고. 이게 뭐냐면 덕을 세우고, 이 단어의 뜻이 여기서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는 세우려고 하신 것,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성경적 참 예언의 특징은 세우는 것이랍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건설적이라는 겁니다. 건설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여기도 세우며 그런 뜻입니다. 덕을 세우며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또 다른데 에베소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거기 보니까 자, 거기 오이코도메에 대한 좀 더 다른 각도에서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부연 설명이 거기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여기 덕을 세우는 여기 오이코도메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은 덕을, 이게 세우는 말입니다. 세우는 말. 세우는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것이 세우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이코도메. 참 예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우는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것이 참 예언의 첫 번째 성격이다 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거기 되어 있죠. 거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쓰고입니다. 힘쓰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서로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입니다. 두 가지를 힘쓰나야 되겠습니다. 화평의 일을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2절도 봅시다. 오이코도메가 사용되어진 경우들, 마지막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걸 그냥 세운다. 이웃을 세운다.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웃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어지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언이나 이런 하나님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장하는 말, 예언, 심지어는 설교라고 하는 말도 예언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 원어 단어 속에는 설교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일부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예언의 한 일종입니다. 예언은 곧 설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을 예언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설교도 예언의 한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 성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예언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주장하고 또 설교 이런 것까지 설교조차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맞으면 그것은 세우는 성령을 보이게 되어져 있다. 무너뜨리는 성령,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성령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데이비드 오라고 하는 분, 그분 예언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태도 벌써 한참 전에 지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두 번째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기능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기능은 뭐냐? 예언은 뭐 하는 기능이냐? 권면하는 기능이다. 권면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파라클레시스. 그런데 이거하고 같은, 그러니까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지칭인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말이 여기 파라칼레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성령님의 그 속성을 가장 한마디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분의 기능과 역할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파라클레토스하고 여기서 권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줄기에 같은 말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 바로 그분의 주된 성향이고 그분의 주된 역할이 이 권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고 권면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헬라어를 전혀 몰라도 뭐 비슷한 개념이구나, 동족의 뜻이구나, 감이 잡히시죠. 권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대부분의 경우 위로라고 하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14번 이상 이 권면, 오늘 3절에서 권면하며 그랬는데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는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위로. 참 예언은, 참된 예언, 성경적인 예언의 성향이 바로 뭐냐? 위로의 성향을 띠고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진 경우, 제가 한번 읽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파라클레시스, 성령의 권면, 성령의 개역 한글 성경,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위로가 파라클레시, 오늘 권면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예언의 성향은 뭐냐? 바로 이 권면, 다시 말해서 위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한번 그거 아닌지 한번 보라고. 이거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그래서 뭘 하는 게 덕을 세우고 권면, 위로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로마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는 곳이 두 곳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쭉 여러 가지를, 10대까지를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여기에 권위하는 자, 권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권위하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권위한다는 말이 이게 오늘 본문에 권면하는, 다시 말해서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위로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어떤 분 가운데, 어떤 자매 가운데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정말 위로를 낙심한 자를 막 위로해주는, 그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둡던 얼굴이 환해서 나오는,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무슨 은사냐? 누가 주는 은사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이 위로, 권면, 위로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 예언이 맞으면 그 예언에는 반드시 뭐가, 무슨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는, 위로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밟아 삐대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이런 말씀,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기서 저가 권함을 받고 나오죠. 이 권함이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낙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참 힘들고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위로.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진짜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이 맞으면 그분의 성향인 권면, 위로의 성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안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마지막으로 안위한다는 것만 잠깐 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세우는 말, 권면하며 위로, 안위한다. 이것이 예언이 하는 기능이다. 이 안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어로 컨솔레이션. 어떤 사람을 설득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걸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안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언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통해서 반초해 볼 때에 하나님 그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예언이 어떤 부정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렇습니까? 인격을 짓밟는 그런 식이고, 행위를 붙들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습니까? 율법적이고. 데이비드 오 그분의 그 예언을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의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극히 행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행위를 그 뭐 틀렸냐? 성경에 뭐 행위 얘기 안 해요? 말하죠, 맞죠?
그리고 정죄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이고 인간의 행위를 근거를 둔 정죄지향적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부터 안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남자분인데 미국도 뭐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그랬다는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또 들어왔습니다. 남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사업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영어로 물어서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영어로 새로 들은 남자가 한 청년 같았는데 워십 하다가 왔다 그랬습니다. 워십. 예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사업하는 당신 크리스찬이냐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이 사업한다는 분에게 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목소리니까 물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사업한다는 사람이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How old are you?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소개도 하지 않고 상대방 나이를 막바로 물으면 그거 실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자기 여기 미국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는 단지 한국 사람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 사업가가 하는 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fucking you 이렇게 욕입니다. 욕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 인천 사업하는 사람 한심해가지고 저도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저를 소개하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인격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인격이 나옵니까? 감각이 없는 거지, 감각이. 이 사람 물론 첫 번째 책임이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사람이 쭉 듣고 커온 설교. 그것이 분명히 그 뒷배경의 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지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하는 예언은 특히나 더 위력이 지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말들, 이런 성향을 띠는 말들, 이런 성향을 띠는 예언들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했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말, 이런 말은 별식, 특별 메뉴 같아가지고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했는데 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으로는 이거 영혼 깊은 데까지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런 말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말은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 부정적인 말들은 마력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들, 야권의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사실이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촛불 집회에 막 동원하고 그렇죠? 이런 말들은 사람의 영혼에까지 내려가서 영혼에까지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본을 끼치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끼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게 보여주었고 주는 참된 예언을 우리가 했었더라면 덕을 세워주고 세우는 위로를 주고 안위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참된 예언을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있는 그런 참된 말, 참된 예언, 참된 설교를 우리가 했었더라면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를 정신병자처럼 한심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인격, 그걸 보여줘야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인격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치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를 주는 인격을 보여주었더라면 세상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 최소한 그들이 안 믿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최소한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개독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예언이 갖는 속성입니다. 뭐 하나님의 성량과 성품을 거기에 반영해내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에 참된 예언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